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시고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쁠 때도 있었고요,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나무람을,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3년의 세월이지만 함께 하면서 이런 정 저런 정 참 많은 정이 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생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마치려 하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니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아리고 여전히 저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막내가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독립을 했습니다. 이 막내가 딴에는 저도 살아보니 자기가 유독히 형들과 누나에 의해서 치여서 산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녀들 중에도 그 나름대로 다 서열이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 둘 셋씩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이렇게 잣일까지도 다 시키니 그 잣일 그 심부름을 다 들어주면서도 내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책가닥 들어주셔가지고 대구에 있는 학교에 덜컥 합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시 막내는 막내인 거예요. 떨어져 살다 보니 엄마하고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외로워요. 좀 안 해야 되는데 이 막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안쓰러워가지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하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다 못한 제가 전화 좀 끊으세요. 그만하세요. 얘들도 강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서야 비로소 전화를 끊게 되더라. 그리고 금방 돌아앉아서 그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을 같이 데려가지 못하고 남겨두시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원뜻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악한 사람, 악한 자들을 얘기하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 전체의 문맥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으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각들, 모든 행위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 악들에 대해서 세상에 살면서 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악들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보고들은 3년 동안 그 체험한 모든 것을 다 내팽겨쳐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데에 그 40일의 기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당신 기분이 동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자유분방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활동하시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의 거스르지 않는 대원칙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적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언하기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과 어떤 행적을 놓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응한 대로 사하셨느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지난 토요일에 목사 후보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면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면접하는 시간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아주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태가 어느 층을 떠나서 어떤 세태로 흘러가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아주 놀라운 것은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말씀이요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공자에게는 유교에는 사스상경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만큼 그 가치, 그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도 불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마는 부처님이 이룬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경이든 부처님이든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버리지 못할 것이 없다. 해탈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불경도 부처님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성경에 응하도록 자신의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공생애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요 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시기, 질투, 교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어기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 시기 많이 했네, 질투 많이 했네, 너 하나님을 모르네, 이런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두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뽑아내야 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악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17장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에 감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감사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그들의 학력은 보잘것이 없고 그들의 세상적인 형편도 그렇게 좋다고 볼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부족한 자여 낮은 자로 처해지고 있는 저들이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저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제자들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나 영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 앞에 서 있고 있었다는 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 모습이,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배워서 고상한 말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예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많이 하는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나 실제로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사과가 탁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게 왜 떨어지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탁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물체와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건망증이 심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 과거의 화려한 업적을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이분을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지금의 생각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기억 가운데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기억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과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내 내릿속에 확고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들어서 늙어서 그 천재적인 지식은 사라졌는지 모르나 그 거룩함은 더욱더 빛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신앙인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만큼은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조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꾸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저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 비견되는 마귀와 사탄의 계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타락한 문화의 유혹도 있습니다. 평화롭기를 원하는 이 땅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인 악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악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우리도 머리를 굴려서 장깨를 많이 생각해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짐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짐을 조금 이렇게 비켜나가게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면은 다 축제였습니다. 진 쪽도 이긴 쪽도 다 승자였습니다. 비록 선거에 졌다고 하더라도 진 쪽은 이긴 쪽을 축하하고 이긴 쪽은 진 쪽에 감사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면은 가만 안 있겠다고, 진 쪽은 불복하겠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후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 칼럼을 보니 이번 대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분열의 양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인종은 인종대로, 성별대로, 세대는 세대대로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분열되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들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분열된 양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너도 나도 분열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주장만 들어달라는 이 얘기만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두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협력이니 양보니 배려니 하는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수지, 자기만 잘 풀리면 된다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실현하며 살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때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됨의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오는지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에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87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더 메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딱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그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 살며 악에 빠지지 않으므로 하나 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평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랄 만한 역사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많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몇 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모년, 저무는 나이에 그 인생의 최고의 빛나는 시기를, 전성기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는 100세 때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황금의 시기를 열어갔습니다. 모세의 인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80세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이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절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분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중요하신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 빼면서 요한복음에 이 기도를 실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주님의 열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거기에 깃들인 기대를 알고, 오늘의 부족한 현실 앞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변한 변화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성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